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사랑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힘써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주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11절과 12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주성아, 아버지의 사랑을 뭘 보면 알 수 있어?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전 안 나와도 돼요. 10, 예.
안혜경 집사님 엄마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주성아, 아버지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야. 따라합니다. 주는 사랑.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유산이죠.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목 미리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이 문화권에서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권에서도 이 말은 쉽게 하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아들 다음에 자신이 평생을 일궈온 재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명품 옷 한 번 못 입어보고 저축하고 절약해서 이 큰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철딱성이 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내게 돌아올 유산 미리 주십시오. 나 같으면 어리면 반푼어치 없죠. 줄 재산도 없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각각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주게 되어 있어요. 연애할 때 보십시오. 다 줍니다. 그냥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손도 주고 뽀뽀도 주고 다 줘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주지 말라고 해도 줘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재산 안 줘도 돼요.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 나쁜 놈! 너도 자식이냐 이놈아! 내쫓아도 되는 거예요.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일 귀한 것을 주셨죠. 누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습니다. 주성아, 왜 아버지를 떠나기만 해도 되는데 멀리 갔을까? 못 찾게. 똑똑하다. 맞아, 정답이야. 야, 우리 주성이는 크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어차피 죽잖아요. 그 재산 미리 주세요. 저 사업 좀 해보게. 딱 받았어. 나 같으면 절대 멀리 안 가. 아버지를 떠나긴 떠나는데 저는 옆집이나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래야 힘들 때 또 도와달라고 하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찾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했대요? 멀리 갔대요. 이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가 귀찮아. 아버지가 나를 좀 그만 좀 찾았으면 좋겠어. 세상으로 멀리 멀리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먼 곳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펑펑 씁니다. 자신이 고생해서 벌지 않은 돈은 성도 여러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어요. 펑펑 씁니다. 급기야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택한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돼지 치는 일이 뭐 어때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유대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돼지를 칠 수 없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백 믿고 공부한 게 있나요? 뭐 준비한 게 있나요? 돈 다 떨어지자 인간의 삶의 최하층 사람들이 하는,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해서, 그것도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졌을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은 스스로 돌이킵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거, 이게 최고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아무리 옆에서요, 너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아버지, 너 아버지가 가쁜데 너 여기서 무슨 고생이냐, 안 들려요. 본인이 고생을 해본 후에 나에게는 품꾼이 많은 아버지가 있지, 내가 여기서 왜 굶어 죽냐,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스스로 돌이켜서 그 부자인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품꾼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애원해야겠다 하며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성아,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뭐로 말할 수 있어? 저를 말씀 좀 띄워주세요. 주성아,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뭐로 알 수 있어? 수빈이 형이 뭐래?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래? 컨닝 하려면 잘해야 돼. 자, 우리 엄마에게, 안혜경사님,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예. 장로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측은히. 자,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볼 수 있었죠? 기다리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 저기 보니까 왜 거지 같은 녀석이 하나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볼 때 누구였어요? 아들인 것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한 번쯤은 따라갑니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머리 짧고요, 키도 거기서 그만이에요. 똑같은 모자 쓰고. 그런데도 신기하게도요, 내 새끼는요 쫙 있어도 딱 찾아내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면요 다 한눈에 알아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내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오늘도 여지없이 나가서 기다렸더니 거리가 먼데 저기서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그게 아들임을 아버지가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네? 아들이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신기하죠. 빨리 뛰어와 이놈아,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어서 뛰어와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달려가요. 성도 여러분, 달려간 후에 어떡하죠?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간 후에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오려나 변함없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저 멀리 거지의 모습으로 올 때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뭐하는 사랑이라고요?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를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려주십니다. 거지된 모습을 가지고 와도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시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이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심장도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돌아온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장로님, 아버지로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이고 이 녀석이 이제 철들었네 이렇게 들려지세요? 아이고 넌 아직도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니 이렇게 들려주세요?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런 아들을 원하셔요? 어떠세요? 우회전 좀 그만해. 이제 한 목사님이 저랑 가까우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 교회 한 4명, 5명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그 조금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대답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시냐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하는 말은 이거죠. 아버지, 내가 양심이 있죠.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자,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 뜻하는 거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어떻게 하늘을 속일 수 있어?
그래서 겨우 한단 소리가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한번 심장이 또 무너집니다. 아이고, 철이 좀 난가 싶었더니 겨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주성아,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뭐로 요약할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말씀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어봐 수빈이 형한테. 안혜경 집사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무엇을 보아할 수 있죠? 자,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로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찰떡성이 없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은 제일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안에 가족들만이 낄 수 있는, 아들들만이 낄 수 있는 인장이 있어요. 그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이제 너는 나의 친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못해요. 신이 없었죠. 더구나 거지였죠. 그러니 아버지가 뭐예요? 신을 신기라. 이제부터 너는 다시 아들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일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때론 책망보다도 기다림과 측은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이 아들을 우리는 더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책망하지 않아요. 너 내 재산 어떻게 했냐? 그게 어떤 재산인 줄 알고 이놈아,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게 찾아온 거냐? 아버지 거 또 뺏어가려고 네가 찾아왔냐? 그럴 법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 것은 측은히 여겨 목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임을 밝혀라. 너희들과는 차별이 다른 나의 아들이니 신을 신겨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 따라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받는 사랑도 이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죠. 기다려 주시죠. 다시 성전에 나와 우리가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갑게 맞으며 아버지가 뭐예요? 잔치를 베풉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을 때, 성도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죽은 거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왜 멀리 떠나 아버지 잠도 못 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문화로 아버지가 살아있음에 재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은 사회적으로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아버지도 또한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아이고, 그 김서방네 둘째 아들 있잖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놈이 글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네. 아유, 그런 불효막심한 것 같으냐고. 그래서 둘째 아버지 그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저런 아들을 만들었대.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버지의 마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므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멘. 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를 떠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돌아옴으로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즐거워하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네? 그들이 누구예요?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한정만정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집안에 또 첫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나쁜 놈. 아버지 재산 뺏어가지고 가더니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흠먹진 않을까. 이제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이 둘째가 오므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탕자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걸 다 접어두자고요.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자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느라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고요? 주성아, 누굴 것 같아? 맞아, 하인들이야. 누구 집 아들인지 참 똑똑해. 누가 좋아했다고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집에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이 모두 다 자기 일처럼 뭐 했대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집 나간 어떤 성도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 즐거워해야 해요. 아버지가 즐겁다는데 이 큰아들 보세요. 입이 이만큼 나왔으면 날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내 친구들을 초대한 적도 없는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어린 암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냐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참, 이 아버지는 복도 없지. 성도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음에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한 영혼이 찾아오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다 같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잃은 자를 회복시키심으로 그 공동체에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즐겁고, 아멘,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던 한 성도가 이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려야지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온 자를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잔치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세요. 아버지께 가까이 돌아오세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